샬롬. 오늘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대림절 첫 주가 되었고,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권위로 했는가에 대한 말씀들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리즈로서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 바탕왔느냐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받은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권위를 설명하면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늘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성도들의 사명은 그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이제 만족하다, 여기서 초가집을 짓고 그냥 편하게 살겠다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에서 다니시면서 백성을 찾아가시고 가르치셨고, 세상적인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선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선택적으로 성도를 받고 청중을 받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시비 거는 사람들도 쉽게 올 수 있었습니다. 참,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으려고 열정적으로 찾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까칠해서 함정적인 질문, 예수님을 곤란에 빠지게 하는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군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군지는 누구겠습니까? 대제사장, 어, 장로들, 자기들이 보통 주는데 자기들이 파송하니까 자기 파가 아닌 것이죠. 무슨 권위로, 내가 그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질투와 시기죠. 하나님의 역사가 흥황될수록 악한 것들의 질투와 시기도 넘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깨끗하게 흐르는 곳에서는 악한 것들의 처절한 간사한 소리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의 심중의 얘기를 다 아시고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을 듭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회개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온 거냐, 아니면 사람, 종교의 지도자로부터 위탁받아서 한 거냐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이 다 알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논하죠. 왜 의논을 할까요? 답하기가 뭐 어려운 답이 아닌데,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꼭 종교적인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종교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선지자들을 구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위를 주셔서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면 자기들이 믿지 않는 것을 책망받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사람으로부터 왔냐 그러면, 자기들은 파송하지 않고 자기들의 종단에서 보내지는 않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그 능력이, 회개하는 능력, 사람이 마음을 회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잠시 동안 회심의 마음, 아, 잘못했다, 새롭게 살아야지, 그렇지만 개심하는 것은 드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잘못했다 생각하고 새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으로서 그런 능력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역사를 이루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면
그들은 신성한 일에 대한 것을 회방했다고 이 질문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돌로 칠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딴에서는 굉장히 지혜가 있다고 생각한, 그러나 결국은 어리석은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겠다. 자신의 이득을, 자신의 변명을 위해서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가장 황당하면서 알면서도 슬픈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이것이 참된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대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 전화기가 고장났나, 컴퓨터가 고장났나 흔들어 봅니다. 그러나 작은 인생의 길, 기쁨에 대한 단상들을 보내게 되면 수없이 많은 답글들이 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으라 그러는데 대답을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주지 않겠다. 늘 이 시리즈로 지금 2달 동안 말씀드릴 때 축복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실세라는 표현이 참으로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많이 나옵니다. 축복의 근원인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잡고 아니면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고 보이지 않으면 소리 질러서라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서 축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축복의 근원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의 축복을 그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간구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비유를 듭니다. 즉 깨닫지 못하는 이 비유까지도 정말 비유까지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어쩔 수 없다 비유로 듭니다. 비유를 들어서 어떤 이단 종파는 다 비유를 해석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데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유는 정확한 답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이비처럼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한 포도원 주인이 멋진 포도원을 만들고 다른 곳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포도원을 놀리게 될 수 없으니까 농부들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모든 주거권을 주면서 대신 농부들은 자기 땅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포도가 아니까 그들에게 세금, 그들의 그건 당연한 것이죠. 이용했으니까 이용한 세를 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도 농부들도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가 이르러서 이제는 그 소출에 얼마만큼이라도 돌려받고자 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충실한 종을 보내겠죠. 왜냐하면 세를 받으러 오려니까는 불순한 종, 불시적에 충실하지 않은 종을 보냈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종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결과는 뭐냐면 농부들이 포도원을 자기 거라 생각하고 주인을 무시하고 그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쳐서 거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미리 말씀드리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종들은 하나님의 택한 특별히 충실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은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걸 주고서 원하신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세금은 사실 예배죠. 경배죠. 감사 예물 정도 되겠죠.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을 쳤죠. 선지자들을 많이 때렸죠. 그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때 몹시 때립니다.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구약에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의 이득과 명예를 얻으려서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회개하자는 망할 것이다.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맞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슬픈 선지자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왕정에서 대접받는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말씀에 붙잡혀서 그가 스스로 벌거벗고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고 외쳤던 그런 선지자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고 엘리사가 그렇고 수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그러나 악한 아합 왕 같은 건 죽이려고 덤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서 대접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이 이상해져서 하나님의 종들이 대접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날은 아마 천국에서 올 것 같습니다. 그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거죠. 어찌할꼬. 이렇게 선을 베풀고 축복을 주고 누리기를 원하는데 어찌할꼬. 그래서 마지막 수단을 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니까 마치 나와 똑같은 분신을 보내니까 그러면 말을 따르지 않을까, 존대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농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미래도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받자. 장로와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 죽여버리는 모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이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포도원 주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던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앞으로 독생자인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일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진노하실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포도원을 다 다른 사람에게 주고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들을 진멸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현실적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포도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방 백성에게 주고 이방 백성들 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민족으로 쓰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듣고 뭐랍니까?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그 포도원 주인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잘못을 했어도 자기는 보호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마지막 욕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만약에 사람들은 아침에도 묵상하는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도 자칫 종교 지도자나 악한 사람들은 나중에 점점 악한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정신병적인 그 망상에 잡혀서 자기 것은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했다는 악함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선 선한 사람들이 힘들고 악한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살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예배와 경배를 드리려는데 그 버린 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의 초석이 됐다는 것입니다. 초석이 얼마나 중요하면 초석이 틀리게 되면 그 집은 나중에 균형을 맞지 못해서 무너지게 되죠. 즉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버린 돌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어진 곳은 초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됐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런데 용서하고 회개하고 인내하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회개하지 않으면 초석이 깨져서 예수님과 대적해서 예수님과 승리할 사람은 아무런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그날의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깨어져서 흩어지라. 마지막 심판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만이 살아남고 세상의 권위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옳다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정한 예수님의 공정한 심판 앞에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능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보호받겠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 것들이 위대하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마치 초석 위에 떨어지는 나무집 과려 돌과 사람처럼 부서질 수밖에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예수님의 참된 권위를 인정해서 하나님 안에 칭찬과 인정받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심판날에는 정확히 심판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아버지 믿지 않고 회방했던 사람들은 아버지 불의의 심판을 당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시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 비유를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우리들이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